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욥기서를 하다가 마태복음 15장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다 마치고 마가복음을 또 다 마치고 이제 원래 하던 욥기서 12장까지 했기 때문에 13장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욥기 13장 1절로 19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고난의 현실을 겪으면서 자칫 범하게 될 오류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판단력은 급격히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작동되지 않고 어긋날 때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의 당사자도 그렇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 오류의 경랑에 휩싸이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고착화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욥은 인과응보의 교리에 근거한 친구들의 주장 정도는 나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친구들과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끝없이 논쟁에 휘말려서 피곤해진 욥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욥은 무식함을 거짓말로 때우는 가식과 편의적으로 잘못된 진단을 일삼는 친구들의 오류를 나무라고 꾸짖습니다. 친구들이 가식과 오류를 일삼는 것은 자기들이 가진 고착화된 선입견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그 선입견을 가지고 욥에게 그 잣대를 가지고 적용을 해보지만 안 맞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의 선입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고정된 사고에 늘 묶여 있어서 개선과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 의해 형성되거나 주입된 생각을 절대적인 것으로 선봉하게 될 때 쉽게 판단하고 단정짓게 됩니다. 우리는 내 견해를 고집스럽게 주장하기보다 때로 의심해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가? 이것을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교묘히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친구들에게 욥은 자신의 항변도 좀 들어보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빌미로 허튼 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옹호한다지만 실상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욥에게
얘기를 했지만 교묘히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행태를 보였던 겁니다. 이에 욥은 스스로 정직할 것을 주문하며 하나님께서 그 허위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질책합니다. 그들의 화려한 언변이 속마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솜씨를 가지고 말이 화려하다고 해서 뛰어나다고 해서 그들의 속마음도 뛰어나고 화려한 것은 아닙니다. 옳고 바른 소리를 한다고 그 사람이 진실한 것도 아닙니다. 속은 거짓과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은 이렇게 옳고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속 다르고 겉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람은 자신을 포장하고 치장할 수 있으며 참 모습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교묘하게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 속에서 진실한 속사람이, 속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손쉽게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친구들의 잘못을 질타한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 판단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람하고는 지금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장한 각오로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합니다. 서로 죄가 드러나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생명을 걸고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밝히겠다는 뜻입니다. 죽음을 무릅쓴 이 소송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는 감히 이런 시도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 앞에 떳떳함을 주장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입니다. 캥기는 게 있고 도둑이 재발저리는 게 있고 양심이 떳떳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축되고 기가 죽고 뭔가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힘있게 주장하는 것 같아도 자신도 모르게 오그라들고 움츠러드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용맹한 사자와 같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거칠 것이 없거든요. 용맹한 사자와 같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삶을 드러내 보이면서 너희들이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지적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삶은 스스로를 그렇게 담대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옳게 여긴다면 주변의 시선이나 판단에 구애됨이 없어야 됩니다. 손쉽게 포기하지 말고 굳은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구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하고 과거에 형성된 견해를 고집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채 허위와 과장, 위선으로 포장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타협과 포기로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욥의 경험은 이런 자신을 뒤집어 엎는 소중한 것입니다. 고난은 자신을 깨트리고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연하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